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길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은 참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평평한 잘 닦인 포장길도 있지만 험하고 거친 막 구불구불한 길, 돌짝밭길, 가시밭길도 있다는 거예요. 진흙탕 뻘밭 같은 그런 길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엄두도 나지 않는 그 길을 홍해가 갈라진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걸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 다양한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의 길 지켜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마침내 그 길 끝에는 누가 우리를 맞이해 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너무나도 정답을 말씀해 주잖아요. 정답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갑자기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려고 그러시지? 우리 보고 떠다 달라 하시지? 세수하려고 그러시는가? 아니에요. 물을 떠다 오셔서 제자들의 뭘 씻겨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 발이 더럽잖아요. 좀 깨끗하면 좀 덜 미안하겠는데 얼마나 더럽겠어요. 지나다가 똥도 밟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지저분한 밟고 다닐 수도 있겠잖아요.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그러면서 섬기고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살아야 돼요. 부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발 좀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못 그러겠는데 제가 오늘 발 씻겨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당황스러운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제자들 듣기에는 아니 뭔 소리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수근수근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냐?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이 이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마침내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렇지만 그 길은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몰라도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끝까지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고백에 아니야,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번. 모른다고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요, 뭔 말씀이, 내가 끝까지 주님 쫓아간다. 끝까지. 여러분, 상상치도 못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어떨까요? 모두 불안했어요. 갑자기 발을 막 씻기시더니 또 한 사람이 나 팔 것이다 얘기하시더니 나는 이제 죽음의 길 간다, 십자가 길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지?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으신다니까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안했단 말이에요. 막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신 거야. 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내가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뿐이야.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너희들의 거처를 위해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의심 많은 제자 누구예요? 도마가요. 도마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번지를 가르쳐주든지 도로명 주소를 가르쳐주든지 뭔가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 도마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도마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계시하신 장면을 보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이에요. 호도스. 먼저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 다른 단어로 쓰여졌지만 어떻게 해요?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 표현의 주제는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성. 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표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진리.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또 현대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자꾸만 이 말씀을 위협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우리 교단에서 WCC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쉽게 말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를 믿고, 저기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믿고, 뭐 각자 종교 믿고 각자 신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는 건 다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 억지로 끌고 교회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저 산신령 가깝게 기도하는 사람 억지로 끌고 막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말고,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불신 지옥 가도 소리치지 말고 다 각자 자유롭게 믿게 해라. 어차피 구원의 길은 똑같아. 여러분 얼핏 들으면은 야, 종교 간의 대통합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종교들 싸우는 것보다, 야, 목사님이 스님과 손잡고 같이 다 절밥 나눠 먹어가면서 좋아 보이죠. 좋아.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사명교회 성도는 참 똑똑해요.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거. 온웨이 지저스, 온웨이 지저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한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탕생하실 때 등장하는 3명의 박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그래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님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 페르시아에서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들은 수학과 천문학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올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 하늘의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이 지도 펼쳐놓고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각각 성들마다 들려서 어디로 가면 될지 사람들에게 물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오직 그 수천리 길 멀리 먼 곳에서 오직 한 가지 바라보고 온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곳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을 보고 저 멀리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이 어딘지 몰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뭐 옆에 있는 동네도 아니고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그곳을 가야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간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저 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걸어갔던 그 길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믿음에 의해서 걸어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뭘로 갔어요? 그러나 모르지만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그 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끄시는데도 자꾸만 불순종하면 안 돼요. 이끄심 정도가 아니고 멱살 잡고 하나님께서 난 막 끌어와요. 그럼에도 뻗ing기고 있어요. 뻗ing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은 두렵지 않아요.
믿음의 길 위에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길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내 힘으로 막 아둥바둥 걸어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보주시고 힘주시고 걷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개월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올해 남은 10개월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 예수님이 나의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써요. 알레세, 진리. 우리는 너무나도 이 진리라는 말을 잘 알아요. 이 단어 역시도 예수님의 유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진리는 완전한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저걸 저렇게 할 걸 그랬구나. 우리 원희 성도가 이제 포유 쌀국수집을 오픈해놓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저랑 싱크대 사러 갔을 때 그 공간이 좁지 않으니까 그 개수통을 갖다가 나는 좀 한 개라도 좀 큰 걸로 하자 했더니 원희 자매가 작은 거 2개가 더 나아요 해놓고 막상 써보니까 큰 게 한 개 더 나은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보니까 알았거든. 교회에서 넓은 거 하나가 더 설거지하는 게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작은 거 들으니까 아유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시행착오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말 들을 걸 그렇구나. 우리는 참 시행착오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 목사님 도대체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한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가짜가 엉뚱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그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소리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말도 막 일리가 있어요. 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많이 보는데 유튜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고 우리 집사람 가끔씩 뭐 이거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저거 먹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그러면 살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듣고 그것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쪽 주장도 일리가 있고 저쪽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이처럼 이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세상에 이 사람 일리 저 사람 일리를 기준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찾아요. 진리를 찾아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정답이기 때문에요. 진리가 정답이요. 여러분 묵묵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아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끝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온갖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도들이 지금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지나간다고 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되돌아갈까? 이런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내 귀에다 대고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좌로나 우르치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뒤에서 딱 붙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준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막 배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딱 붙잡아줘요? 안 붙잡아줘요? 붙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자전거가 넘어질까 막 두려워해갖고 막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염려하지 마. 내가 뒤에서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페달만 돌려라. 열심히 핸들만 붙잡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누가 붙잡아요? 아버지가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 기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진리고 그 진리의 소리를 기울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조에라는 말을 써요. 조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도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생명이잖아요. 고기가 어항에 들어있는 고기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 이걸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비오스라 그래요. 비오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오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 맛있는 잔치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어저께도 나오니까 뭔 노가리 굽는 냄새가 와고 올라가 보니까 우리 백원사님이 멸치하고 그걸 다 구워갖고 양념 육수 낸다고. 맛있는 잔치국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잔치 열렸어요. 잔치 열렸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못 먹어요. 못 먹어. 살아있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 펄떡펄떡 뛰고 숨쉬고 호흡하는 이 상태를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에라는 말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는 이 1차원적인 생명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초자연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조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육신이 죽잖아요.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다 죽어서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그냥 비오스 그냥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기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병을 고침받아요.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못 걷던 사람 걷게 되고, 막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중풍병자를 고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병에서 깨끗하게 되어라, 치유받아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조에까지도
살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 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 막 어렵지 않아요. 그 생명을 어디에서 찾을까? 도마의 고백처럼 어디 길을 찾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복잡하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정탐꾼들이 둘러보고 와서 고백했던 말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못 가겠다, 가면 죽겠다, 돌아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다시 가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 순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저 그것을 못해갖고 빙글빙글 40년 동안 고생길을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불안과 염려에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운전할 때 다 내비게이션 들고 그러니까 뭐 못 가는 길이 없어. 다 찾아가. 여러분, 한국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해외에 가면은 이 해외 구글 맵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 맵에 원이자매 집 안 가르쳐줘도 주소만 가르쳐주면 제가 호치민에 딱 내려가고 찾아갈 수 있다니까. 제가 구글 맵이 잘 돼 있어갖고요, 혼자 찾아가요. 못 찾아간 데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이처럼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잖아요. 예전에 신문을 가끔씩 보면은 꼭 이렇게 미로 찾기 그런 코너가 있어요. 미로 찾기,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복잡한 그림을 어떻게 미로를 찾고 탈출구로 나가는 건데,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막 찾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 왔다 싶었지만 막혀 있어. 못 나가는 거야.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의 끝이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가봐야 알지만 도대체 이 길로 갈지 저를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리라는 찬양을 보면 우리 함께 부르겠는데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진리라는 찬송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세상 나의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일평생 세상의 일리 속에 내 마음 휘두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직 길 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아버지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갈 길 알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진리시며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